사람들마다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애창곡. 어디 가서 노래를 하게 되면 연습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오는 노래. 여러분 이 노래를 뭐라 그럽니까? 18번 이렇게 부르죠. 18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노래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해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많이 불러도 결국은 자기 18번을 불러요. 이런 18번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이게 노래방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바로 이러한 18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18번일까요? 조금만 힘들어도 자동으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면 저절로 이렇게 몸이 반응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연습하지 않아도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내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이런 말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내 인생의 18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가 노래를 하는데요. 이 마리아의 노래 역시 그의 삶에 있어서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러한 18번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요, 마리아와 같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의 인생 18번은 불평의 노래예요. 뭐라고 노래를 부릅니까? 왜 이렇게 나만 인생이 힘들까? 왜 나는 늘 실패를 할까? 왜 나는 이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을까? 이게 조금만 힘들면 입에서 이러한 불평의 말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인생 18번, 바로 두려움의 노래입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해요. 미래를 모르니까 조금만 일이 잘 안 풀리면, 조금만 몸이 아프면, 그러면 늘 걱정이 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안 되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 그의 인생의 18번은 다르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 46절부터 48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의 이 노래를 마리아 찬가라고 부릅니다. 마리아 찬가. 근데 마리아는 아마 이 노래를 평생 그의 삶 속에서 부르면서 살았을 거예요. 힘들 때도 이 노래를 부르고, 외로울 때도 이 노래를 부르고, 즐거울 때도 이 노래를 부르고, 늘 이 노래를 부르면서 살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이 노래가 그에게 새로운 힘을 줍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힘을 얻고 다시금 마리아는 일어설 수 있었을 겁니다.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마리아에게 항상 힘이 되었던 이 노래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이러한 은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리아가 이 노래를 처음 불렀을 때, 이 노래를 처음 부르던 이때 상황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사실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리아가 이 노래를 부를 때, 그때 이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처녀인 마리아에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처녀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마리아가 낳는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구원자, 메시아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입장에서 보면 이 소식은요, 너무너무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인 마리아에게 이 소식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납득하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힘든 이러한 소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사가 나타났는데 내가 성령으로 잉태할 거래요. 내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 아들이 구세주가 될 거래요. 여러분, 마리아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마리아의 말을 쉽게 믿어주겠습니까? 약혼자인 요셉이 믿어줄까요?
가족들은 믿어주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믿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사실은 약혼자인 요셉마저도 파혼하려고 생각할 정도로 믿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 마리아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은 너무나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바로 이러한 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억지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지 뭐. 이 체념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그 바로 위에를 보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사에게 충격적인 이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급히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요. 엘리사벳도 똑같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낳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엘리사벳이 지금 임신해 있는 이러한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께서 이 두 사람에게 강하게 역사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권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비천한 나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걸 깨달으니까 마리아는 너무나 기뻐서 입술을 열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 사실을 깨달았다고 해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앞날이 캄캄해요. 사실은 앞이 잘 보이질 않아요. 사람들의 시선도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결과를 내게 주실 거라는 것을 마리아는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는 여전히 두려워요. 하나님, 나는 여전히 불안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큰 일을 이루셨으니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하실 일에 순종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마리아의 노래는요, 이처럼 미래가 불확실한 이런 상황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드렸던. 그래서 이 마리아의 노래는 바로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마리아의 노래는요, 정말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노래는 마리아가 자신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노래의 중심은 마리아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노래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 인생에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노래,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노래예요.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사랑 노래든 이별 노래든, 여러분 모든 노래는 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 노래의 중심 속에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슬픈지, 내가 얼마나 기쁜지,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니면 얼마나 괴로운지, 이러한 것들을 노래하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과 그에 따른 나의 감정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부르는 세상 노래의 그 주인공은 누구예요?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노래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마리아는 자신을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마리아의 노래를 잘 들어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주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주어가 마리아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인생에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주어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나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대에 이른다. 주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여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누가 한다는 겁니까? 주님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노래에서 마리아는 자신의 감정이 어떤지, 자신의 감정을 중심에 두지 않아요. 그래서 내 인생 속에 지금 내가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기쁜지, 이러한 슬픔과 이러한 기쁨을 과장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자신의 그 있는 그대로를 표현해요. 그 대신에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노래는 내 이야기가 중심인 그러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중심인 노래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 마리아의 노래가 믿음의 고백이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이 마리아처럼 정말 그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노래했던, 믿음을 고백했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송의 가사를 작사했던 호레이쇼 스페포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스페포드, 이분이 살았던 시대는 1800년대입니다. 1800년대. 미국의 시카고에서 살았어요. 그 시카고에서 아주 유명한, 아주 저명한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요. 내 시카고 대화재 때문에 이 스페포드가 다니던 교회도 불이 타버렸고요. 또 자신의 그 대저택도 완전히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굉장히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죠. 근데 이 스페포드가 정말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몸도 마음도 다 지쳐서 가족들과 함께 유럽으로 여행하기로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자신은 이 시카고에 아직 해야 될 남겨진 일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가족들을 유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아내와 네 딸이 먼저 배를 타고 유럽으로 떠났던 거예요. 그런데 유럽으로 떠난 이 배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아내와 네 딸이 탄 배가 대서양을 건너는 중에 다른 배하고 충돌했어요. 그래서 아내와 네 딸이 탄 이 배가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침몰했어요. 이 사고로 인해서 네 딸은 목숨을 잃었고요. 그리고 극적으로 아내만 구조가 된 거예요. 스페포드가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이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급히 유럽으로 가는 배를 타요.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이 대서양을 건너는 중에 한 지점에 이르니까요. 선장이 이 스페포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바로 여기가 그 배가 사고가 나서 침몰했던 그 자리입니다.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선장의 말을 듣는데요. 스페포드는 정말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딸이 물에 빠져 목숨을 잃은 그 자리에 아버지가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겠습니까? 너무나 괴로워서 이 스페포드가 선실로 돌아와서 정말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합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기도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이 스테파드의 이 마음을, 이 절망의 그 깊은 자리에서 성령께서 만져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이 스테파드의 마음속에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주님의 평안이 밀려들게 된 것입니다. 새벽 여명이 밝아올 때 이 스테파드는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시로 적었습니다. 그 시가 이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 스테파드가 이 시를 쓸 때 사실은 문제가 해결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그래서 기뻐서 이 시를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고난은 남아 있어요. 여전히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되어져요. 그런데 스테파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나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지금 내가 당한 이 시련과 고난이 너무나 크지만, 지금 내가 당한 이 상황이 너무나 위태롭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그러한 결말로 나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이 밀려와요. 평안이 오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 평안에 이렇게 노래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무엇을 가장 크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눈앞에 닥친 어려운 문제를 가장 크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힘들고 연약해진, 정말 연약해진 이러한 몸을 가장 크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힘들고 불안한 이러한 환경을 가장 크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요,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마리아가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위태한지 마리아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이 처해 있는 이 환경보다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가득 밀려와요. 이 평안이 밀려오니까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문제보다, 여러분들이 처한 어떠한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보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문제보다,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내가 이것을 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말은 여러분 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더 크게 말하고 더 크게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르시는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노래에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리아의 노래, 이 노래는 사실 누가복음 1장에 딱 한 번만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1장에 딱 한 번만 나오는 노래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노래를 마리아가 그냥 딱 한 번 여기에서 이렇게 부르고 끝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마리아는 그의 일생, 정말 평생을 이 노래를 생각하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살았을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는 그 순간에도 이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헤롯의 핍박을 받아서 애굽으로 피난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으로 가는 그 피난길에서도 이 노래를 생각하고 이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어린 예수를 키우면서 그러면서도 이 노래를 생각하고 이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이 노래를 생각하시고 이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예수님께서 정말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도 마리아는 분명히 이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인생은 그래서 바로 이 마리아의 노래, 이 노래가 이끌어간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 노래는 마리아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 주었던 마리아의 인생 18번, 정말 마리아의 삶의 주제가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노래를 부르시면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부르시는 인생의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사는 게 힘들어서 불평의 노래를 부르십니까? 앞날을 몰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두려움의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마리아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믿음의 노래를 여러분 부르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노래가 불평의 노래고 두려움의 노래라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나의 노래를 마리아처럼 믿음의 노래로 바꾸겠다고 하는 확실한 결단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와 같이 믿음의 노래로 바꾸리라 결단하시고, 그리고 마리아처럼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우리의 남은 모든 일생을 정말 이 노래를 부르면서, 믿음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부르면서 사느냐 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이 노래가 우리의 일생을 이끌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불렀던 이 믿음의 노래가 오늘 우리 봉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불평의 노래를 버리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두려움의 노래를 멈추고요, 정말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 크게 보면서 믿음으로 믿음의 노래를 부르시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위태로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의 노래가 아니라, 두려움의 노래가 아니라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 행하실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노래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주여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의 노래를 부르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